3장.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비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자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쁨의 감사 예배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느 상황에 놓여 있다 한달지라도 그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처소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265장 찬송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병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315장 찬송입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예수의 덕을 널 기림이라. 성제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멸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있기에 사랑 또한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잊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간직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를 또한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성결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떨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전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더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막힘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시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머물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옵소서. 악한 영에게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 받아들일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1절. 다니엘서 2장 21절 21절부터 우리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 말씀입니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알게 된 것은 그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롯이 기도로 응답받았다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 말씀입니다.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입니다.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다니엘이 자기의 어떠한 업적을, 자기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받은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찬양 올려드리는,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1절은 다니엘서 이 2장의 예언적인 핵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이 바벨론의 그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있다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관을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누가 만드느냐? 왕이 만든다. 제국이 이 미래를 결정한다 말씀입니다. 권력을 있는 자, 힘이 있는 그 바벨론이 이 나라의 이 모든 것의 미래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권력이 시간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능력이, 어떤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누가 바꿉니까?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때와 계절은 곧 역사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선언이 이어진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이 왕들을 폐하기도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왕의 계승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에 의해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가끔 구태타가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또 바뀌면 또 어떻습니까? 바뀌면 또 그렇게 또 그 가문에 의해서 흘러간다 말씀입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이것은 지금 이 왕들 하면은 계속해서 계속되어지고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을 단절시키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왕들을 세우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어떠한 계통에 의해 가지고 전통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부분이라 말씀입니다. 그 근본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그것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우리가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인다 말씀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하면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펼쳐 가실 것인가?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의 자리를 내 힘으로 지키는 것 같지만은 왕의 자리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가능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가능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폐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도 우리의 삶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면은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에서 밀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이 하실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큰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즉 모든 제국이 차례대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결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똑똑한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지 않는 자, 하나님보다 낮은 자에게 주신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계획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교만이라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구하니까 그의 친구들과 합심하여서 기도하니까 응답받게 되고 알게 된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그 술사 또 똑똑한 사람들, 이 그런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이 나은 점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단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음에 그가 더 위대한 인격자가 되어지고 그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왕이 잊어버렸던 것을 찾아내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 기초를 하나님 닦아달라고,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가도 될까 안 될까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12절을 보면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고 은밀한 일, 사람이 파고 들어가도 닿지 못할 깊이, 사람이 열쇠를 찾아도 열지 못하는 그 비밀, 사람이 지식을 모아도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표면을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깊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어두운 데,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감춤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감추어 놨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다 보인다 말입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 은밀하게 감추은 것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숨기고 덮고 속이고 또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의 경고처럼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셨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셨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 모르는 척이 뭡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다가도 또 회개해야 될 때, 돌아와야 될 때에 하나님은 사인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면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인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고
우리의 그 조급함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언이 뭡니까?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이 그 앞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단지 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진리고 거룩이고 계시며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둠 속에서 점을 치지만은 다니엘은 빛 가운데서 계시를 받았다 말씀입니다. 세상은 추측으로 어떠한 통계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다니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입싹닦음인데 이 다니엘은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돌렸다 말씀입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주께서 왕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잊어버림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기도로 말미암아 찾아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말씀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꿈을 꾸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요, 잊어버리게 하시니도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냥 하룻밤 저녁에 꿈꾼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요, 그 꿈을 잃어버리게 하시니도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꿈을 찾아내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 어쩌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 다니엘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신앙의 뿌리는 여전히 고국에 있다 말씀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조상들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뿌리는 이 대는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이름을 바꾸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리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가 주께 감사하고, 여기에 반복되는 것은 주께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계시를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보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 선물이 어디서부터? 주께로부터 왔다 말씀입니다. 주께로부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건 공동체의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함께 모였던 그 기도가 23절에서 우리가 구한 것을, 이 결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17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23절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여서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어쩜 이 다니엘이 자신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일을 드러내고 있다 말씀입니다. 어쩜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공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공을 모두에게 돌리고 있다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했다 말씀입니다. 함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 일하시지만 공동체가 함께 무릎 꿇을 때에 함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함께 구하니까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 왕이 잃어버렸던 꿈을 내게 보이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내 영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는 이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에게, 뜻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은 더 무거움이라 말씀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왕이 잃어버렸던 것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알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알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입니다.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세움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히 여기며 그 받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내가 능력이 좋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공으로 드러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알게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로부터 그 상황을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새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날을 주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십시오. 늘 오늘도 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삶으로 또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 이루며 나아가게 그 뜻 가운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해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